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렙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시간에는 또 주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2층 로비 공사가 이제 어제부로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좋지요. 저는 이제 공사가 어제 한 2시 반, 3시쯤에 끝나고서 앉아서 한 1시간 동안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서 또 이 로비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앞으로 이제 좀 불리면 밥을 먹고 또 커피를 마시고 또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한 8시쯤인가 주보를 잠시 하고, 그건 한 10분 정도 하면 되는데 또 와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여기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또 비도 오고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더 있고 싶은데 저희 집 사람이 왜 소식이 없나 이렇게 전화 올 것 같아서 또 궁금해할 것 같아요. 걱정할 것 싶어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갔는데 아무런 걱정도 안 하고 그냥 편안히 있더라고요. 어쨌든 어젯밤에도 이래 있으면서 비가 오고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잘 꾸미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들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예쁜 이런 성전, 이런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냥 큰 가정집에서나 큰 건물에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그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구제하는 일들이 사도들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7 집사를 뽑아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7 집사님들이 그냥 교회의 일, 구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6장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도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스데반 집사님도 이렇게 밖에 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재판에 공회, 사내들인 공회까지 끌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7장 1절에부터 우리 5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 많은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런 일들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그 약속대로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서 구원받을 것을,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악한 농부의 비유같이 이 종을 보냈을 때 죽이고 또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죽였던 그 비유의 말씀을, 실제로 예수님이 했던 그 비유의 말씀을 이 스데반 집사는 풀어가지고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세하게 전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전하게 되면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들어오면 좋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게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뭘 했다는 겁니까? 이를 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막 분노가 치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라는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저런 거짓을 해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이 스데반을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쳤다는 겁니다. 돌을 던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신성모독하고 이런 죄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대로 돌로 치는 그런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들이 마음에 분노가 있어 거짓을 한다고 돌로 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정도로 이렇게 돌을 칠 정도 같으면 이 스데반이 보통 사람 같으면 좀 수위를 조절해서 그들이 마음에 격분하지 않게 좀 수위를 조절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렇게 분노하고 돌까지 던지는 상황 가운데서 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먼저 60절에 보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59절에 보면 그들을 돌로 치는 스데반을 친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오. 여러분 이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 저들이 이렇게 돌을 던지고 하는 저들의 이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니까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스데반은 이 집사님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 돌을 던지는 이 상황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피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든지 분노하면서 대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기쁘게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돌을 던지 가지고 이렇게 죽인다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그 살인 방법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TV를 우연히 보게 되니까 이 팔레스타인 중동의 이 무슬림들은 이런 형벌을 가하거든. 종교적인 재판에 이제 그들이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이 간음하다가 잡혔을 때 돌로 치게 되는 그런 형벌이 예수님 때도 그렇게 있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이 팔레스타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보니까 이 가늠한 여자를 불러가지고 먼저 그 돌을 던지는데 누구로 하여금 던지게 하냐면 그 자녀들을 먼저 던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 엄마가 간음을 했다 해도 그 엄마를 향해서 이 돌을 던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머뭇거리니까 막 동네 어른들이 막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이 그 엄마를 향해서 돌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가 터지고 막 그럴 때 그 다음에 남편이
돌을 던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일체의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데 그 참혹함이라든지, 여러분 총살을 당한다든지 그런 거 하면 잠시 끝나게 되지만,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금방 목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오래되고 막 함을 지르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분노하고 하는 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은 오히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한 이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말 이 신의 영역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데반이 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그 이유가 5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천국이 열리지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서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봄을 통해 가지고 이 스데반은 이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이 주님,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잠시 나누었지만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그냥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막 귀신인 줄 알고 영인 줄 알고 놀래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뭡니까?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그들이 의심하고 믿지 못하니까 먹을 것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있으면 먹을 것을 가져오라니까 생선 한 토막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생선 한 토막을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생선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환영이고 환상이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오늘 이 부활하신, 정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스데반의 이 주님을 본 이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첫째는 여기 있는 것 같이 56절에 있는 것 같이 하늘의 영광. 다시 말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천국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보게 되니까 이 죽음도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이 천국을 보고 나니까 이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요, 60절의 마지막에 스데반이 죽었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잔이라 그렇게 돼요. 여러분, 자고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스데반은 알고 있다는 게, 이 죽음이 끝이라면 두렵고 공포스럽겠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잔다는 것은 뭐를 전제하는 가? 다시 깨는 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 이렇게 세밀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한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것을 통해서 그 천국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이 이렇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참 이 부활, 우리가 천국에 있다는 게 우리 장례식장에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저렇게 장례식장을 자주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뭐 여러 곳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보면요, 믿지 않는 그 집의 장례식 보면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이 자녀들, 남편, 아내들이 특별히 너무 서럽게 우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이별이죠. 그러니까 그 서름을 감당을 하지 못하고 너무 서럽게 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서 저는 가면요, 물론 이제 육신으로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슬프긴 슬프지만 그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것 같이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이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그 천국을 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죽음으로 끝이 아닌 부활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다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기쁨으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스데반의 이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55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우편에 뭐 하신 것을 보았다고요? 서신 것을 보았다. 여러분이 하나님 우편한테 여기는 생각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보통은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라는 것은 의자이기 때문에 앉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스데반이 보니까요, 이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일어서가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스데반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긴장했을 때 일어나셔서 보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도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이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고백할 수도 있었고, 이렇게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주인공은 아니지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58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옷을 벗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옷 입는 게 걸리니까요, 그 옷을 벗어가 돌로 치는 사람들이 그 옷을 누구 발 앞에 둔다고요?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다고요? 마땅하게.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생각할 때 이들은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맞지만 그것도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을 부활했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활했다는 것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행한다. 거짓말을 행한다. 이것이 그 당시에 대체적인 이 사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 제자들이 예수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시체를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스데반이 거짓을 하고 있으니까, 스데반이 저런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돌에 맞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죽음으로 끝이 났는데, 그가 그의 선동하다가 끝이 났는데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은 이렇게 부활했다고 거짓하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나라 넘어서까지 가게 됩니다. 가다가 한 번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잡으러 가다가 빛 가운데서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당신이 누구이기에 내가 당신을 핍박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라. 여러분, 부활이 거짓이라고 거짓말한다고 그들의 거짓말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게 된 이 사울은요, 그 이후부터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고, 그가 죽음을 불사고 남은 일생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많은 사도들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것은 당연한 사실이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그것의 의미보다는 이 제자들이 이 죽음을 당한 이유, 핍박을 당한 이유가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속함의 이 죽으심이고, 이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 십자가에다가 따라오는 것이 동전양면같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이고, 그러면 두 번째 열매는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의 다가 아니라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삶 가운데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분명하게 된다면 오늘 스데반이 이 죽음 상황 직전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저 천국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눈물과 고통과 걱정, 근심이 없는 그 천국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둘째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이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에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스데반에게 이 고통당할 때 이 보좌 우편에서 우뚝 서신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불같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이 쇳덩어리 앞에 섬기는 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부활하셔서 신에게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부활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절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죽음 이후는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살아계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절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천국을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면서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이 놀라우신 이 부활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이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